25과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거예요. 여기 QR코드 영상을 찍어서 우리 요절 챈트를 함께 불러볼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로 말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어요. 주님의 재림이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그것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빛의 자녀인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책임감 있는 생활을 해야 해요. 성경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억하기 활동을 함께 해볼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죠? 제목이 있는데 하나는 밤에 속한 사람 그리고 낮에 속한 사람의 그림이에요. 아래에는 밤에 속한 사람을 설명하는 그림과 글이 있어요. 그리고 낮에 속한 사람의 그림과 글이 있어요. 그런데 아래 글에는 아직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지요. 오늘 들은 성경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스티커로 붙여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25과 밤에 속한 사람, 낮에 속한 사람 스티커를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친구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할 알맞은 말을 우리 스티커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다 붙여보았나요? 그러면 밤에 속한 사람, 낮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게요. 먼저 밤에 속한 사람이에요. 밤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를 알고 있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몰라요.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낮에 속한 사람은 어떤가요? 밤에 속한 사람이든 낮에 속한 사람이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를 우리가 그 날짜를 알지 못해요. 두 번째 설명을 볼게요. 밤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가요? 가까울까요? 아니에요. 밤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낮에 속한 사람은 어떤가요? 바울은 낮에 속한 사람을 빛의 아들이라고 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 번째, 밤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밤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잠들어 있고 이렇게 취해 있어요. 그런데 낮에 속한 사람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고 있을까요? 낮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번째, 밤에 속한 사람은 어떤 즐거움에 빠져 있을까? 우리가 세상이라고 붙였어요. 여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낮에 속한 사람은 어떨까요? 여기 정신을 차리고 살아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밤에 속한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 밤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믿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낮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구원을 소망하고 기대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 멀어진 것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여기 밤과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반대로 구원과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 알고 있는 것을 빛과 낮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 그리고 낮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핵심 문장을 보며 기억하기 활동을 마무리할게요.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핵심 문장으로 대답해 보세요.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회는 깨어 있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요. 실천하기 활동이에요. 친구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지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기다려요 예수님 문고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깨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부록에 있는 기다려요 예수님 문고리를 뜯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자, 예수님의 머리 윗부분에 보면 문고리에 끼울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뜯어주세요. 문고리에 여기 말씀이 있지요. 우리 적혀 있는 우리 외울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이제는 문고리에 있는 단원송 QR을 연결해서 찬양을 함께 불러볼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자, 친구들 잘 불렀어요. 이제는 빛의 자녀로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문고리에 자신의 결단문을 적어 볼 거예요. 여기다가 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겠어요? 라고 한번 한 개나 혹은 한 개 이상을 한번 같이 적어 보세요. 자, 선생님도 적어 볼게요. 친구들도 한번 적어 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자기가 적은 것을 한번 말해주세요. 선생님은 성경을 매일 읽어요. 기도를 매일 드려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으며 또 기도를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 문고리는 집에 가져가서 가장 잘 보이는 문고리, 자기 방에 있으면 자기 방의 문고리에 걸어두면 좋겠지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문고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 제가 책임감 있는 빛의 자녀로 살게요 라고 이렇게 결단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세요. 자, 우리 함께 외쳐요를 해볼 텐데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외쳐요를 큰 목소리로 2번 읽을게요. 빛의 자녀로 책임감 있게 살자. 빛의 자녀로 책임감 있게 살자. 우리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빛의 자녀로서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